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름을 또한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름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아빠라는 이름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별명도 짓기도 합니다. 또한 사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 때문에 어디 학교 출신이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이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가씨 이런 나이 때문에 갖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실패나 절망 같은 것 때문에 또 실패자나 불합격자나 이런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 때문에 별명도 생기기도 하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신용불량자거나 아니면 흙수저나 금수저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말들, 남들이 나를 이 불러주는 말에 너무 쉽게 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별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래서 불길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비하를 할 때 그 말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난 실패했어, 나는 외로워,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이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그 이름이 가장 필요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이름을 부를 때는 과감히 대항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지금 두 번째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아빠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옛날 문화에서.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예쁜 애가 태어날까. 그 긴장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긴장감을 갖고 아이를 보셨잖아요. 뭐든지 첫 번째가 참 기억에 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 애를 딱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구마처럼 기더라고 시뻘건 애가 나온 거예요. 근데도 제 새끼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큰애를 딱 보더니 눈이 단추구멍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눈에는 눈이 좀 부리부리한 것 같은데 장모님 보시기에는 우리 큰애가 눈이 단추구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단추구멍 같지 않고 지금은 눈이 부락부락하고 동그랗고 그렇습니다. 살이 약간 가려졌지만 눈이 동그래요. 마찬가지로 아빠 된 입장에서 아이가 출산한다 그러면 아이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예쁜 애가 나올까 긴장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으러 갔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중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엄마가 라헬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죽으면서 하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베는 아들이에요. 논이는 이 슬픔,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주고 불행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엄마가 죽은 겁니다. 어쩌면 라헬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슬픔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의 아들, 자기 아들은 불행의 아들이고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슬프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아빠가 밖에서 보니까 아이가 나왔는데 산파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의 아내는 죽었고 죽으면서 이 아이에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들어보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서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실아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의 본질이 진실인 거고, 이 사람에게 사기꾼이라고 야곱이라고 지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야곱인 겁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받았지만 나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벤야민으로 불렀습니다. 벤야민이란 뜻은, 야민은 오른쪽을 얘기해요. 이 오른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건 동서양 문화가 다 똑같습니다.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맞다는 뜻이죠. 영어로도 그래서 right이란 말 자체가 옳다는 말, 정당하다는 말도 되잖아요. 왼쪽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왼손으로 글씨 쓰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왼손이 의미하는 건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아요. 오른쪽은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편에 앉았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것은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행운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었던 베노니를 붙잡고 야곱은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능력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벤야민으로 바꿔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너는 영리함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행운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너가 태어나면서 어떤 일을 겪었든지, 너희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관계없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행운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권세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즉 슬픔과 단절하기 위해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강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베노니는 베노니가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벤야민이 되어서 능력의 아들이 되었고,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베냐민은 그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존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요 남유다 왕국의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이름 자체, 이름만큼이나 귀하게 쓰이게 된 거죠. 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 타투, 문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문신을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오른쪽 전체에 문신을 다 하고, 가끔 보면은 이제 얼굴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신을 보게 되면 그 좋은 얘기도 많이 써 있지만 가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말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승리자, 뭐 용기, 뭐 이런 막 좋은 말을 쓰면,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막 이런 거 써놓으면 참 좋잖아요. 영어로 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신을 하면서 불행, 고통, 저주, 이런 문신을 자기 몸에 새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마음에 먼저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마음에 불행이라는 문신을 먼저 하고, 자기 마음에 고통이라는 문신을 먼저 한 후에 그 문신을 몸에 새기고, 이름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패배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있으면
슬픔과 고통과 패배가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인정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불행의 이름을 주고 평가의 이름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으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장명소에서 가서 이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몇 년 뒤에 그 장명소에 가서 내 이름을 좀 봐줘라 라고 했더니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이 이름을 지었냐고. 이렇게 흉한 이름을 지었으니까 당신은 삶이 안 된다. 이름을 바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름 짓는 사람도 자기 인생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평가의 말을 하고 이거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넌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슬픔과 고통의 근거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평가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자,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출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먼저 부르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면서 이름 불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아들, 능력의 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아들, 승리의 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면 바뀐 이름으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꼭 야곱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자기 이름을 줘요? 자기 아들 이름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일 날 때 몇 달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요,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원래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무엇이냐면 1절 보면 우리의 이름은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2장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이름은 할례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께서 화평이 되사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원래 이름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 외인,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그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주세요? 성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꼭 야곱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사 사랑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원래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외인과 나그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목적을 보십시오. 6절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 곧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나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 두 번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과, 그리고 14절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불러서, 외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목적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성도고,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그 이름을 먼저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 우리의 이름부터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서 죽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의 찬송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내 새끼니까 이쁘잖아요. 내 새끼니까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가 교회에 쓴 편지죠. 에베소서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부터 쫙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보다 불행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 가까우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니까 에베소서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불행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문신이 있는 사람은 몸에도 문신을 새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라는 문신을 몸에 새길 수가 있어요. 그냥은 안 새겨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패배자라고 불렀을 때, 누가 나에게 저주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저주의 밭이 있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저주의 씨앗을 받아들일 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주의 씨앗이 오더라도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패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패배자라는 이름은 내 삶에서 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와 나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없고 무기력하게 이름을 불려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잘못된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이 이창용인데 누군가에다가 김창용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전 대답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상처가 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출신이 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지존자의 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내면으로서 또 그렇게 부르죠. 아, 너는 상처가 많잖아. 넌 잘 안 되잖아. 힘들잖아. 너는 축복하고 거리가 멀잖아. 너는 죽으라고 이래도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잖아. 그리고 과거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요, 성도입니다. 성도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식이 아니에요. 죄의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나에게 주시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집안이 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 때문에 죽어가면서 이런 고통의 이름을 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가 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이름은 바로 축복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이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는 나와 별로 관계가 없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자기 아들을, 새로 태어난 아들을 받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이 아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슬픔의 아들에서 능력의 아들로, 괴로움의 아들에서 축복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사 먼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눈물의 딸이라고 부르고 눈물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아들, 축복의 딸로 불러주시고요.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라고 부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 이름을 내려놓게 하시며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존귀한 이름에 맞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의 삶이 베노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벤야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보십시오.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권세로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